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잘못 해석을 하는데, 내가 마치 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걸 주실 것으로, 내가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마치 기도로 이렇게 인용돼서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이냐.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예를 드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자식들에게 다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구한다고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구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안 주신단 말이죠. 삐집니다, 하나님께. 이게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찾기를 원하시고 뭘 두드리기를 원하실까?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번영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거 영원한 영생입니다. 우리는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하나님께 받아내려고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잘 경청을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자, 아직도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못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하나의 명제를 던집니다. 좋은 것이 뭘까?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 이 황금률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엑기스다 그 말이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많은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차관점을 둬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구약시대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걸려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면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개념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면 황금 같은 법칙인데, 이 황금 같은 법칙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법칙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항 하나하나에 우리가 깊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기존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사면은 우리가 그거 따라 나오는 게 오너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오너 매뉴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자동차에 뭐 박 타이어부터 어떤 뭐 안전벨트, 또 에어백,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칙들이 그 매뉴얼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슨 뭐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그거를 성분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 자동차의 복잡한 이 수천 가지의 이런 어떤 그 항목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바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 된다면 그 자동차 안 타고 말겠어요, 진짜. 이거 다 알아가지고 이거 시험 쳐서 뭐 80점 이상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정비사들은 그건 알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자동차 굴러다니는 대수가 아마 몇 대 안 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운전대 잡고 방향등 잘 켜고 브레이크 잘 밟고, 또 타이어 이렇게 쳐다보고, 타이어가 만약에 타다가 닳았으면 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면 이 수천 가지의 어떤 이 자동차의 어떤 아이템들, 이런 항목들, 부속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면 바퀴도 굴러가고, 배터리도 움직이고, 제네레이터도 움직이고, 자동차의 모든 기계가 다 조직적으로 작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운전을 잘하면 됩니다.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잘 배우고 앞을 보고 잘 나가면 그 모든 조항들, 항목들 하나하나 몰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운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바퀴가, 타이어가 어떻고 배터리가 어떻고 무슨 뭐 백미러가 어떻고 온갖 이런 데에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너 알아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마치 이거 모르면 운전 못하는 것처럼, 이건 만약에 모르면 목적지에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장애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누이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 뭐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문장이 결국은 모든 성경책 전체를 압축한, 성경책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황금 같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황금률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황금률에서 멀어진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황금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건 예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직 믿음 하면서 율법은 이미 다 폐기됐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 얘기하면 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고 그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무율법주의자는 이단인 겁니다. 무율법주의자. 믿음은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이 법칙을 배우면 지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의 눈이 빛날 수 있습니다. 나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있죠. 세 계명.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황금률과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 황금률이라는 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에 또 나오죠.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이 정신만 있으면 다 지킨다. 이 정신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황금률의 정신,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회는요, 평화롭게 변할 수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은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정신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황금률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황금률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대형 참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황금률의 정신을 회복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 이것저것 몰라도 다 지켜 행하는 게 돼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굵어진 이유는, 성경책이 굵잖아요, 이게. 그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어쨌든 그걸 연구하고 읽어야 되지만 그 성경책이 굵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황금률 하나만 딱 던져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요. 남을 대접하는 게 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전부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황금률 하나면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오해하고, 막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오해했던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지키고 자기들 방식으로 그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네들은 사람을 간음해야 간음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람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너희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했다고 믿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거잖아요. 황금률의 법칙대로 예수님은 다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끝까지 오해하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굵어진 이유는 이토록 우리가 깨우치기 힘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의 책들을 통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률을 깊게 해석하시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다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이 황금률의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죠.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이 황금률의 정신만 있다면 절대 이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해줄까만 생각하는데 삐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로 간에. 황금률만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죠.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제 주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사회로 나가고 사회에서 시작돼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만 제대로 우리가 정립하고 회복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관계 속에서 모든 갈등이 조장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미움이 일어나고 이혼하게 되고 막 엄청난 살인들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면 국가적인 갈등, 그 다음에 전쟁까지 불사하고. 즉 뭐냐면 이 모든 갈등의 그 뿌리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나만 잘 돼야 된다. 나만 행복해야 된다. 나만 가져야 된다. 나만 기득권을 챙겨야 된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회도 병이 들고 개인도 병이 들고 국가도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그 성공의 여부는요, 바로 황금률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률을 회복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풀어집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뭐 본능적인 무슨 뭐 의식주의 욕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수면욕, 식욕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대인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가장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3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 보상받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옆집 남편은 이러쿵저러쿵 또 옆집 아내는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만약에 부부간에 어떤 이런 갈등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당신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기서 인간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든 사회든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세 가지를 내가 받고 사느냐,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비교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거나 막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거에 더 우리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본능적으로.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웬걸 이웃이 집을 사면 괜히 배가 아프고 친구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더 잘 되면 연락도 끊어버리고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나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인정해주고 싶지 않고 존중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결국 이러한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불행들이 자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노사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또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황금률을 지켜서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주님의 엄유하신 명령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황금률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황금률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거나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황금률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황금률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인간에게 아까 세 가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시죠? 아멘입니다. 당연히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상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욕구, 인간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말하고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욕구를요, 우리는요 이미도 완벽하게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받아서 차고 흘러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인정을 해줬는지, 나에게 어떻게 존중을 해줬는지,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미도 과거에 이미 다 마스터해야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아직도 인정을 원하고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주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원하고 있고, 보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직도 누군가에게 삐져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잊어버렸다면, 내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많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을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예비되어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죄 없다, 너 죄 용서해 준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만큼 큰 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존중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인정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속에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기업,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보상까지 완벽하게 예비하셨어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네가 바르게 구할 때, 바른 것을 찾을 때, 바르게 두드릴 때 내가 준비했던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명예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깨닫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움받은 사람은요,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차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차고 흘러넘치는 분량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빈털터리 내고 내 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차고 넘치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남은 것을, 흘러넘치는 것을 남편에게 줘라. 아내에게 줘라. 자식들에게 줘라. 너는 이미 인정받았잖아. 너는 이미 존중받았잖아. 너는 이미 보상받았잖아.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너에게 다 주었잖아. 너는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갖고 캠프파이어 하고 편지 쓰고 눈물 흘리고 그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법칙,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뭔가에 삐져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인간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황금률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서 예수님께 눈을 돌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떠한 존중을 받고 어떠한 보상을 받은 자인가, 이걸 깨닫게 될 때, 어떠한 권세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지금까지 봐왔던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이제 누군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이상 나만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만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때,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보상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만큼 칭찬해 주고 위로받고 싶은 만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우린 다 받았으니까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나만 먹지 말고 나눠주고, 내가 누리기 원하는 거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누려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졌으니까, 우리는 누렸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엄청나게 누릴 테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더 빼앗는 구두쇠와 같이 악인 아니겠어요? 악인?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보상해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반대 급부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존중해줘야 돼, 이러한 생각이 단 1%도 들어가면 그 황금률은 무너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그 악의 본능, 죄악의 본능은 끊임없이 네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속삭일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보상받아야 될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죠. 그 음성에 아멘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로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순간 상대방에게 인정과 존중과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정신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러한 황금률의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이 뭔지 아셨어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을 받은 자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하면서 율법은 폐해져서 안 지켜도 돼, 오직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야, 아주 마귀의 앞잡이의 어떤 그런 파수꾼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요,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폐해지는 겁니까? 굳게 세워지는 겁니까? 그러면 굳게 세운다는 건 뭡니까?
지킨다는 거죠. 세운다는 것은.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키되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률.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 율법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지키네 마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명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가장 고귀한 기본 정신을 가지고, 황금률의 정신을 가지고 내 이웃을 네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도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미 가졌으니 이제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기존의 율법을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화해져 가고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생각이 많죠? 생각을 빨리 일어나시키셔야 돼요. 생각의 창구를 예수님께로 집중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들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황금률의 사람이 되셔서 황금률을 실천하고 마지막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아버지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습니다. 믿음 하면서 마치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황금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이제 결단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보상해주는, 내가 받지 않아도 서로 그것들을 하다 보니 그 가정이 천국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천국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